할렐루야. 좋은 찬양 우리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방황을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의 말의 고백에 의하면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길을 찾게 된 거예요. 신앙의 바른 길을 찾고 고백한 것이,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그리로 달려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길을 예수님 안에서 찾으셨습니까? 이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하란에서의 20년 동안의 삶은요, 길을 잃은 삶입니다. 원래 야곱이 살아야 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고 아버지 믿음을, 이삭의 믿음을 계승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아야 될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그 형제간의 갈등 때문에 도망을 하고 20년 동안을 하란 땅에서 허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야곱이 이제 지난주에 봤던 21절에 보면은 길르앗산을 향해서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길르앗산을 향해 도망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길을 잡고 그리로 이제 방향을 잡고 길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야곱은 이제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길을 찾게 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가나안을 향한 길이구나. 자, 그런데 야곱이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을 향해 방향을 이제 새롭게 정하고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결단이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처음 이 창세기 31장에 설교를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처음 했던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란 땅에 머물러 있던, 그곳에서 안주하고 싶어서 머물러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넌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야곱은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이 이곳이 아니구나, 내 삶의 자리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이 야곱이 깨닫고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영혼이 깨어난 것은 언제 깨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영혼이 깨어나게 된 거예요. 잃었던 영적 꿈을 다시 찾게 됩니다. 가나안을 향한 믿음이 다시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말씀 앞에서 깨어나서 영혼의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길을 찾은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온통 길을 찾아주는 말씀이죠. 또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온통 누굽니까? 길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른쪽이든지 왼쪽인지 치우칠 때에 뒤서 하나님은 말씀해 준다는 거야. 그 길이 잘못된 길이야.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하늘나라를 향한 길을 모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주님이 그 도마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길, 모든 인류가 찾아야 될 길, 그 길이 바로 여러분 누굽니까?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도마처럼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야 될 말씀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전서 7장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이 길이 어리석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거부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뭐를 찾아? 인간의 이성을 찾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찾아요. 과학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경제나 이런 걸로 인간의 행복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인류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그 행복의 길을 찾지 못하게 될 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 놓인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어야만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정한 길을 찾게 됩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이 은혜를 입지 못하면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는 영원히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원리, 십자가의 도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길을 잃지 않아요.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성도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미련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지혜와 이성적인 자기 이론과 생각을 앞세워 산다면 그런 성도는 신앙인이면서도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묵묵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죠.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을 찾으셨습니까? 영원한 길을 여러분 분명하게 찾고 지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꼭 붙들고 치우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야곱이 길을 찾았어요. 20년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자, 길을 찾은 야곱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뭔가 하니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4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데리고 가려는 딸들, 네 아내들은 다 내 딸이다. 네 자식들은 내 자식이다. 네가 끌고 가고 몰고 가는 그 양떼들, 짐승들, 재산들 다 내 것이다. 자, 이 라반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을 순순히 놓아주고 싶지 않은 탐욕이 담긴 얘기입니다. 지금 야곱이 도망갔을 한 이후에 라반이 하란에서 7일 길을 쫓아와서 야곱을 추격을 한 거예요. 야곱을 따라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다 네 거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어디를 도망하느냐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큰 소리치던 야곱이 꼬리를 내려요. 한마디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힘을 빼고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라반의 이 말 속에 담긴 그 마음은요, 이 얘기입니다. 내가 졌다. 결국은 내가 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야곱을 죽이겠다고 분노하고 괘씸하게 여기서 추격해 온 라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분노가 지금 죽어요. 이제는 야곱과 자기 딸들과 손주들을 믿음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라, 보내주겠다고 항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노하고 날뛰던 이 라반을 변화시키는 힘이 여러분 어디서 왔을까요? 어떤 힘이 이 라반을 굴복을 시켰을까요? 24절에 보면은, 지난주에 봤던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반에게, 야곱을 추격해 오는 라반에게 하나님이 밤에 현몽에서 말씀했어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너 선악간에 너 야곱에게 말하지 마. 하나님이 강력하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야곱이, 이 라반이 굴복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눌려서 이 라반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4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그 얘기를 했죠. 라반이 자기가 20년 동안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10번이나 자기 품삯을 바꾸었다 당신이, 이 얘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죄를 드러낸 거예요. 지금 라반이요, 야곱을 쫓아온 것은 왜 쫓아왔습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왜 내 거 다 도둑질해 갔느냐, 왜 내 신을 도둑질해 갔느냐, 막 이렇게 하고 이 날뛰면서 쫓아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죄를 드러냅니다. 너는 20년 동안 어떻게 했니?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요, 이런 얘기 듣고 라반이 입을 다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은 항복을 하고 야곱의 길을 막지 않고 이제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 편에서는 어떤 은혜를 입은 것인가요? 자, 하란을 탈출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믿음의 땅을 향해서 가기로 결심하고 전심으로, 여러분 지금 하란을 도망해서 탈출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반은 이런 야곱의 결심을 보고 깨닫고 이제 그를 놓아주는 은혜를 입게 하게 한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너 가야 된다, 네가 있을 곳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하게 머뭇거리고 내가 어떻게 거기 갈까, 20년 동안 여기에 다 내 터전이 있는데, 이러면서 미적거리고 우유부단하게 아마 머뭇거리고 했다면요, 절대로 라반은 그를 안 보내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을 향한 단호한 야곱의 의지를 라반이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잡을 수 없겠구나. 이런 의지를 보고 라반은 드디어 야곱을 붙잡아 두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항복하고 이렇게 가라고 자유를 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거기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고문을 받고 채찍질 받고 죽임을 당하고 많은 학대를 받지만은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핍박으로도 어떤 억압으로도 이들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이 길을 간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어떤 유혹을 가지고 나를 붙들려고 해도 나는 이 믿음의 길, 천국을 향한 이 거룩한 길을 간다는 이 거룩한 고집을 분명히 선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놔줘요. 어정쩡한 사람을 자꾸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포기하도록, 세상이 나를 놔주도록 견고한 믿음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야곱은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44절 45절에 보면은 이제 서로 언약을 합니다. 돌기둥 세우고 돌무더기를 주변에 만들고 제단을 쌓고 이제 언약을 서로 맺어요. 자, 언약을 맺는데 이제 라반이 언약을 하면서 51, 52절에 보면은 이 돌무더기를, 언약한 돌무더기를 넘어서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거고 너도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거다. 서로 해하지 말자. 이렇게 언약을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언약을 맺는 과정 속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하나 담겨 있어요. 5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시작.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의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자, 서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맹세해요. 그런데 라반이 야곱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은 야곱은요, 거기 아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것이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잘 듣고 아멘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야곱은 그 언약, 라반의 언약 할 때, 맹세를 할 때 하나님 이름 불렀는데 그 이름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곱은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 계시하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널리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예수님도 신앙을 고백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참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알고 믿은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참신, 참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과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라반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런 다음에 슬쩍 뭐라고요? 나홀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반이 신앙으로 고백한 이 나홀의 하나님은 여러분 누굴까요? 모든 학자들은 이걸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과는 다른 신을 얘기한다. 나홀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다른 우상의 신을 여기서 나홀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요.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제는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삼형제가 이제 삼형제입니다. 하란은 일찍 죽어요. 막내는 일찍 죽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홀은 여러분 나홀의 하나님 할 때 나홀은요 아브라함과 형제라고 했죠. 형제인데 이들이 원래 살았던 아버지와 이 삼형제가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제 나홀과 하란이 살았던 데라가 살았던 우르 지역은요 역사적으로 우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갈대아 우르인데요 여기는 수메르라는 문화의 중심지가 거기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고대의 그 우르 사람들이 수메르인들이 믿었던 신앙의 대상이 누군가 하니 난나라고 하는 달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신이 태양신보다 먼저 이 달의 신을 더 주신으로 믿었던 시대가 그 시대였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달의 신, 난나라는 달의 신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상 숭배의 문화의 지역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땅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결심하고 떠나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데라가 같이 아버지가 같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 결심은 뭘까? 신앙의 결심입니다. 이제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참된 하나님이 달의 신이 아니라 달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신이 잘못됐음을 믿고 신앙에 결단하고 가나안 땅으로 믿음을 따라서 그들이 가고자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가 나와요. 그것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하게 되는데 거기 이름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셋째 아들 일찍 죽은 셋째 아들의 자식인 손자 롯과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떠났다고 기록을 해요.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는 거 아니 나홀이란 둘째 아들의 이름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나홀의 이름이 빠진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할게? 나홀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안 가요. 나는 여기서 살겠어요. 그리고 함께 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홀은요 그 당시 그냥 그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그들 그 신을 섬기고 거기에 남아있기를 원했던 사람이 나홀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라반이 누구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합니까? 나홀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 이렇게 그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창세기 29장 5절에 보면은 라반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나홀의 손자가 라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좀 복잡하게 얘기해서 좀 여러분 좀 이게 계산하기가 좀 막 족보를 이렇게 지금 그려지기가 어려운 분도 계실 터인데 어쨌든 이 라반이란 오늘 이 라반은요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나홀의 손자가 라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반의 신앙의 뿌리는 뭘까요? 라반의 신앙의 뿌리는요 아브라함이 믿은 참된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그 달의 신 난나라든지 아니면 드라밈이든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이 라반의 그 신앙의 뿌리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대목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은 혼합적인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것저것 다 믿은 거. 아브라함의 신도 믿고요, 나홀의 신도 믿고요, 드라빔도 믿고요, 우상도 믿고요. 그래서 이 맹세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맹세한 것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석가모니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또 우리나라 토속신인 성주신의 이름으로, 오방장군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한 것이 라반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런 라반 앞에서 야곱의 신앙 고백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아멘하지 않아요. 나홀의 하나님 할 때 거기 아멘하지 않고 야곱은 분명하게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적 가르침이 뭡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되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의 토대 위에 내 신앙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적으로 교회에는 많은 거짓 교리들이 들어왔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어느 때부터 거짓 교리를 가진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율법주의라든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그래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걸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바울이 이상하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책망하고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신앙을 수정해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이 유일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외에 더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단의 여러분 끝은 뭡니까? 하나님을 다 믿는 것 같아요. 찬양도 같아요. 성경도 같은 것 같아요. 뒤에 가면 슬쩍 뭐라고 얘기하면 나홀의 하나님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신천지 가면 나중에 가면 이마니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구분을 잘하고 사는 성도가 길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잘 복음 안에서 잘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길을 찾은 사람에게는 관계 회복이 온다는 교훈을 주셔요. 41절에 20년 동안 야곱이 얼마나 라반의 탐욕의 제물이 돼서 고통을 당했는가를 얘기를 하죠.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20년 만에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라반은 그것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붙잡아 죽이든지 재산을 뺐든지 다시 붙잡아 가려고 추격을 해온 거예요. 이 라반은요, 야곱에게서는 장인이고 외삼촌입니다.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반은 야곱의 인생에 큰 장애물입니다. 원수 같은 존재예요. 오죽하면 말도 안 하고 몰래 도망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야곱을 또 7일 동안을 죽으라고 쫓아와서 죽여고 붙잡는 거예요. 왜 도망갔니? 왜 내 집안에 신인 드라빔을 도둑질해 갔니? 니들 가지고 가는 건 다 내 거야. 이러면서 막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쟁과 시비와 이 불화했던 이 관계가 이제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서로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55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55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 불화했던 관계가 화목하게 됩니다. 회복됩니다. 축복한, 서로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던 관계가 축복해주고 떠나는, 헤어지는 그런 관계로 잘 회복이 됩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때에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태도와 그 모습과 신앙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뭘 통해서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게 됐습니까? 24절에 하나님이 아까 말씀했다고 했죠. 이 라반에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함으로 여러분 이 관계가 잘 회복이 됐다 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나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이웃과의 문제가 있고 뭔가 인간관계에 문제 있으면, 성도 간에 문제 있으면요, 그때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뭔가 하니 가장 많이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먼저 정말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려고 하면요, 이건 큰 문제가 발생이 돼요. 특히 여러분 비난하고 자꾸 정죄하면요, 그때 사탄이,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요, 마귀가 누군가 하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말씀 볼 때 마귀는요, 이 참소하는 자를 세번역에 보면 헐뜯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헐뜯는 자. 자꾸 여러분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거예요. 헐뜯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자, 이 배후에는 뭐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꾸 비난과 헐뜯는 삶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뭐를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그때 우리 영 속에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겨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형편을 하나님처럼 당할 수 없잖아요. 야고보 4장에 보면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것은 뭔가 하니 이건 재판관, 내가 하나님 같은 자리에서 재판관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모든 건 다 맡기고요,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동기와 뒤에 있는 형편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에 어떤 결렬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반드시 비방하지 말고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건 선악간에 할 일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은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굴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그러면 우리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좋은 관계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대로 다 처리했으면 다 죽었어야 돼요.
우리는 다 멸절 심판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어요. 가족, 교회나 우리 성도 간에 또 가정 안에 이런 관계 문제 있으면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야곱과 라반이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비난하지 않아요.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아요. 잠잠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해지는 가운데 하나님 방법을 십자가의 길 방법을 따르면요 반드시 좋은 해결이 있음을 믿고 이런 평화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길을 찾은 야곱, 또 길을 찾은 야곱에게 주어진 이 많은 복들,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길을 찾았으니, 천국을 향한 인간 본연의 길을 찾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붙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해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역사하는지 이걸 분별해내고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문제도 잘 회복돼서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 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